삶과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아멘,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지상명령,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선행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랑은 이 지상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감춰야 하는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 또는 성령의 열배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며 이것이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강령은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는 뜻. 원문 one is to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자, 믿음, 소망, 희락, 화평, 사랑, 구제, 헌금, 기타 등등. 그림1 사랑은 많은 계명이나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탁월한 가치 탁월한 한 가지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하나를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니. 아멘, 아멘, 아멘. 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 역시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의 결과.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을 완성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금함 때문이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같은 계명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짓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이 가진 우리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즉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쉼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 쉼. 아멘, 아멘, 아멘. 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또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사명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셨다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 율법의 완성, 지상의 사명, 성취, 열매 맺는 삶, 제자가 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의 결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바라보게 본다. 일의 성과에 따라 교만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일의 성과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결국 일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을 시키는 주인의 종의 관계로 인식함으로 의무감으로 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두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인과 신을 버리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지쳐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바레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없이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역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외형상으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의 공력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워지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인생 사랑은 영 제로. 무디 선학교 학장이며 설교가인 조지 위스팅 박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생은 사랑은 제로라는 것이다. 한 부인이 슈팅 박사에 찾아와 물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상도 익히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집에 한 부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슈팅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6절에 울며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주님께 사랑의 부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며 사랑을 구했고 그날이 다하기 전에 그녀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삶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랑,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한 생명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 즉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수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수준의 연합을 말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 한마음 제자훈련 시리즈 2권 참조.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한 생명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고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전인격인 동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해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5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에 간증분들이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사랑이 목표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나는 목표라고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또 성취하고 싶은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목표가 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 확실해지면서 나는 사랑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목표가 분명한 분이었다. 이 세상에 내려올 때부터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다 이루셨을 때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일이 완료된 때였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 없다. 무엇을 해야 다 이룬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분명히 달랐다. 예수님은 사랑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나는 일의 성과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주실 상급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달려갈 길도 모르겠고 간절한 기도도 안 된 것이다. 그저 내 욕심의 착각 속에 방황하고 있었을 뿐이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량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말씀의 수준 또한 지식의 분량도 아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이룬다면 다 이룬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다고 하셨다.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의 문제다. 한마음교회 성도 이 땡땡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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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심과 열매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면 절로 맺는 것이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없는 것인데 또 내 생각이 섞여 있다. 세상에서 내 노력에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욕심을 부린다. 내게도 이런 생각이 드러내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셨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깨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 문제,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날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며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마음교회 성도 김땡땡. 아멘 아멘 아멘. 사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열쇠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 1.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온전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혼이 온전케 되었지만 육체에 배어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마음 제자훈련 시리즈 2권 참조. 아멘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오직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자백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율법의 완성.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지상 사명 성취.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열매 맺는 삶.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죄와의 싸움.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 아멘 아멘 아멘. 사랑 공동체의 문제 해결. 아멘 아멘 아멘. 사랑 말씀을 사모.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재림을 사모. 아멘 아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성막에 드린 영원한 제사이므로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고백으로 일회적인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백이 반복될수록 형식적인 자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 1. 형식적인 자백의 원인.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자백이 형식적으로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초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초점이 구원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므로 자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격적 사귐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의 종로도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구원의 목적인 동시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자백을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자백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자백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사랑과 아픔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참된 자백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아멘, 아멘, 아멘. 자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 관계한 문제이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인지할 때 참된 자백을 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또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버려야 한다. 거듭나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전이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주님의 지체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참된 자백을 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원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음으로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 이웃사랑 아멘, 아멘, 아멘. 말세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브앤테이킹식의 사랑만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며 이것으로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직장 상사, 동료관계 등에서 일어난 갈등, 미움, 오해 등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내가 이것을 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작업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대상에 상관없이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무조건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동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병을 너희에게 전하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빚진 자이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그분의 원수였을 때 무조건 용서를 받은 사랑의 빚진 자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 즉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 누명을 쓰게 될 때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참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분노, 좌절,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임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육체가 없는 영이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육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자체가 죄이며 다른 생각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라고 하신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 25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참에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라 함께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3. 교회 문제 해결 지체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외연적인 교회 공동체는 있어도 교회는 있어도 신앙은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예배보다 개인 성경 공부를 공동체의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를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 즉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연합된 공동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한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셨다. 즉 교회의 참된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인지하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참된 교회를 인지한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의 간의 오해나 다툼, 분쟁 등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갈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간증문들은 이 사실의 실적인 삶 가운데 정용하게 하는 사례들이다. 1.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제게 자식 3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이 나쁘면 제가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로의식. 내가 했다는 마음 바로 여기에 내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셨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근원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이 선명히 보였다. 공로의식이 사라지고 사람에 매이던 마음이 자유한 마음으로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친정 엄마와의 힘든 부분도 정말 오랜만에 품어졌다. 나는 엄마와 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때로 많은 다툼도 있었고 내 마음과 뜻을 몰라주는 엄마가 야속하게 그지없었다. 한 번도 전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친정에 가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역사하시는 것이 보였다. 예수 믿고 처음인 것 같았다. 엄마와 화평의 시간을 누려보는 것이 그 일이 다 종결되어진 후에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마음 하나 알아드리면 되는 것을 내 마음은 왜 그 모양이지? 엄마의 마음 하나 알아드리면 되는 것을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확인하며 감사 찬양 속에서 지내보기도 처음인 것 같다. 그 사랑은 생각만 해도 좋았고 찬송가로 하루를 살고 있다.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어렵기만 했던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부 한땡땡 아멘, 아멘, 아멘. 이 참된 자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멘,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마다 극적으로 받았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매번 예수 믿은 그 순간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다는 것은 많은 상상력과 감정의 동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회복을 시도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내 방법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예수 믿은 후에 짓는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예전의 죄보다 가벼이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대충 자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백하기에는 면목이 없다면 은근슬쩍 회피해버린 적도 많지 않느냐. 내가 이 순간 짓는 바로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거늘 너는 어째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오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그렇다. 그 더러운 죄들로 인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에 구원받은 후 정말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섬겼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샌가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의인으로 살면서 쉴 새 없이 지어내는 죄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게 되었다. 왜? 자백하면 용서받았으니까. 기도하는 순간만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마음 아파할 뿐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찔림 가운데 판단, 정죄, 욕심,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악한 정령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어야 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너무도 절실한데, 그래야 내가 당신과 걸림돌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나는 창녀처럼 죄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것을 애통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옛 추억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선상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회복의 장소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그때에만 십자가의 공로를 절실하게 의지했지, 구원받은 후에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부 임땡땡.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었다. 할렐루야. 아멘.